안녕 친구들. 네, 오늘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기대하고 했을 텐데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되기 전에 선생님 광고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줌에 있는 친구들 아직 있어요. 줌에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유튜브로 다 넘어올게요. 네, 그래서 은호랑 나혜랑 지금 다 보이는데 우리 친구들 유튜브로 넘어와서 좀 원활하게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줌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 다 유튜브로 넘어올게요. 네, 이제 전우사님이랑 성경학교 시작할 텐데 우리 친구들 너무 기대되죠? 네, 우리 친구들 교재 펴놓고 이제 영상을 보면서 우리 성경학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영상과 줌으로 말씀을 듣지만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유년부 친구들 집중하여 말씀 듣고 마음속 깊이 새겨 평생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세요. 성경학교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길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저는 유년부를 맡고 있는 하민영 전도사예요. 왜 전도사님을 소개할까요? 바로 오늘부터 성경학교에 우리 8살 친구들이 참여하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처음 보지만 전도사님 무서운 사람 아니니까 우리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영상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전도사님이랑 약속을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할 약속은 첫 번째로 우리는 허리를 쭉 펴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고개를 숙인다던가 몸을 이렇게 흔드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쫙 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방해되는 물건은 안녕! 우리에게 옆에 핸드폰이나 그런 것들을 놓지 말고 물건들을 치워놓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는 나중에 해주세요. 부모님과의 대화도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시간은 OX 퀴즈 문제를 낼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잘 듣고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맞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O 틀리면 X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두더지는 빛을 보면 죽는다. 3초 드릴게요. 3, 2, 1. 정답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두더지는 시력이 좋지 않은 동물이에요. 땅속에 살기 때문에 충분히 영양 공급을 해야 되는데 먹이가 부족하면 비실비실한 상태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에 나오는 것이죠. 이런 두더지의 건강하지 않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두더지는 빛이나 해를 보고 죽게 된다는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보건 요요 마스크는 전자레인지에 3분간 돌리면 재사용이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할게요. 3, 2, 1. 정답은 X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 돌리면 마스크를 다시 사용할 줄 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보통 마스크는 마스크 안에 필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필터는 정전기를 일으켜서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전자레인지에 마스크를 넣고 돌리면 입자를 막는 필터가 오히려 손상돼서 다시 쓸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대상이나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바로 오해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오해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3초 드릴게요. 3, 2, 1. 오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에요. 살펴보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팩트 체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어떤 것이 사실인지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이때 필요한 것은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나 글이 필요합니다.
권위 있는 사람은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아프면 우리가 누구에게 찾아가죠? 네, 맞아요. 바로 의사 선생님께 찾아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사회적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확인할 때 그 분야에 권위 있는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권위 있는 사람의 쓴 글을 찾아보는 것 또한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오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삶 속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오해하면 안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했다간 우리는 큰 문제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해서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이단이에요. 시작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이 시간 전도사님이랑 구호를 한번 외쳐볼게요. 손을 들고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다! 한 번 더 외칠게요.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해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바로 권위 있는 사람의 글이나 말을 듣거나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나 글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이미 알고 있죠? 대답해 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글로서 이 책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이사야 45장 21절 말씀.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저를 따라서 외쳐볼까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의 해와 땅, 달과 별, 여러 식물, 물속에 사는 동물, 육지에 있는 동물, 또 하늘을 나는 새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창조하셨는데요. 바로 그것은 우리 사람이에요. 다른 창조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인 아담도 창조하시고 여자인 하와까지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죠.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다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서로 사랑을 베풀기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또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은 죄악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결국 하나님은 큰 비를 내려서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다 쓸어 버리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큰 비로 모든 것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그들이 만든 배에 타고 있던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다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한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하며 존경해야 해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을 우리의 어려운 말로 경외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우리 또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일상교회 인연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본과 말씀이 또 진행됩니다. 복습 퀴즈까지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우리 모든 친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바르게 믿어요 일과를 함께할 박진희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부터 바르게 믿어요 복음과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구성을 확인해 보면 1과에서 4과까지 활동지가 있고요. 스티커지, 암호해독기, 별지가 있어요. 한 과씩 끝날 때마다 활동지를 이 파일에 잘 보관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확인하셨나요? 그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주제를 외치며 시작할게요. 제가 바르게 하면 여러분은 믿어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바르게! 여러분, 혹시 어떤 동물이나 직업의 특징만 듣고 어떤 것을 말하는지 맞춰볼 수 있나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특징을 듣고 어떤 것을 말하는지 맞추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교재를 한번 보세요. 1번부터 6번까지 말풍선이 적혀 있는데요. 총 2세트가 있어요. 이 게임은 2번 진행할 수 있어요. 먼저 왼쪽 파란색 숫자부터 활동을 진행할게요. 선생님이 어떤 동물의 특징을 말해줄 거예요. 그럼 그 특징을 듣고 6개를 그 순서대로 맞춰주시면 돼요. 첫 번째 동물입니다. 달리기가 느려요. 육지와 바다 모두에서 살 수 있어요. 수명이 길어요. 다음 문제입니다. 나무를 잘 타요. 바나나를 좋아해요. 엉덩이가 빨개요. 다음 문제입니다. 코가 길어요. 덩치가 커요. 귀가 커요. 다음 문제입니다. 덩치가 커요. 무늬가 있어요. 어웅 소리를 내요. 다음 문제입니다. 달리기가 빨라요. 귀가 길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키가 커요. 다리가 길어요. 목이 길어요. 여러분, 다 적어 보았나요? 이제 정답을 공개할게요. 정답은 순서대로 거북이, 원숭이, 코끼리, 호랑이, 토끼, 기린이에요. 여러분 다 맞춰보았나요? 잘했어요. 이제 분홍색 숫자가 적혀 있는 곳을 보세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어떤 직업의 특징을 말해줄 거예요. 어떤 직업인지 맞춰보세요. 첫 번째 직업은요. 투표로 뽑힌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이다. 임기는 5년이다. 다음 문제입니다. TV에 출연한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녹음한다. 다음 문제입니다. 도둑을 잡는다. 교통 질서를 유지한다. 범죄 현장에서 조사를 한다. 다음 문제입니다. 출석을 체크한다. 교실에서 일한다. 가르치는 일을 한다. 다음 문제입니다. 방송을 한다. 콘텐츠를 만든다. 영상 편집을 한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일을 한다. 병을 고친다. 약을 처방한다. 여러분 다 적어 보았나요? 이제 정답을 공개할게요. 정답은 순서대로 대통령, 가수, 경찰, 선생님, 크리에이터, 의사입니다. 여러분 잘 맞췄나요? 잘했어요. 이 게임을 통해 특징을 듣고 어떤 동물인지 어떤 직업인지 맞춰보았어요. 여러분이 그 특징만 듣고 맞출 수 있었던 것은 그 동물과 직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동물이나 직장의 특징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하세요.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알아보아요. 아무것도 없이 어둠만 가득했던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둡고 질서가 없던 세상을 아름답고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고 동산에서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어요. 그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비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큰 배를 지은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만 심판을 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했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에스겔 7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이사야 45장 21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해요. 이것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다짐해요. 이제 여러분 교재에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을 보세요. 그리고 스티커지에서 알록달록 이야기 부분을 잘라주세요. 다 됐나요?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성경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교재에 있는 글을 완성해 볼게요. 빈칸에 해당하는 단어나 그림을 스티커지에서 찾아 알맞게 붙여보세요.
스티커들을 확인하며 말씀을 되새겨 볼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만드신 것을 보시며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어요. 그 이후로 사람들은 서로 욕심을 부리며 싸우고 미워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교재 아랫부분을 보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고 질문이 있어요. 스티커즈를 붙여서 답을 완성해 보세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적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 교재를 덮고 위로 펼쳐 적용 부분을 보세요. 적용에는 두 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사랑의 길이고 하나는 공의의 길이에요. 이 두 길을 지나서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네요. 중간중간 끊겨진 길이 있어요. 지금부터 교재에 있는 6개의 낱말 카드를 붙여서 끊어진 길을 이어주세요. 먼저 카드를 잘 뜯은 후에 카드에 적힌 성경 구절을 보고 성경을 찾아 읽어보세요. 다 찾았나요?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과 관련된 카드라면 사랑의 길, 공의의 하나님과 관련된 글이라면 공의의 길에 붙여주는 거예요.
완성해 주셨나요? 사랑의 길과 공의의 길을 맞게 완성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시편 145편 9절은 사랑의 길, 요한일서 4장 16절 사랑의 길, 예레미야가 3장 22절 사랑의 길에 붙여주시면 돼요. 시편 9장 8절은 공의의 길, 에스겔 7장 27절은 마찬가지로 공의의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 9절도 공의의 길에 붙여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번 과를 통해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길 위에 있는 말씀 카드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할지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사랑의 길에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라고 적을 수 있고요. 공의의 길에 있는 카드에는 반듯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할래요 라고 적을 수 있어요. 모두 완성했나요? 하나님 안에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가 모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매우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언제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면서도 두렵고 두려우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언제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어린이용 교재에 있는 암호 해독기를 잘 뜯어주세요. 표시된 부분이 잘 뜯어져 있나요? 타이핑 한 개와 수습광 하나를 이용해서 앞면과 뒷면 해독판 유닛을 조립해 주세요. 암호 해독기 양쪽 옆면을 풀칠하셔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암호 해독기 돌림판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주세요.
말씀 암송 부분을 펴보세요. 읽과 외울 말씀에 암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암호 해독기를 이용해 외울 말씀을 완성해 볼 거예요. 먼저 암호 해독기를 이용해 어떻게 암호를 푸는지 설명해 줄게요. 암호 해독기는 앞, 뒤 이렇게 되어 있고 동그란 판을 돌려서 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한쪽은 자음, 반대쪽은 모음으로 되어 있어요. 외울 말씀에 암호에 해당되는 글자를 암호 해독기에서 찾아주세요. 암호 해독기에서 찾은 자음 또는 모음을 해당 칸에 적어주세요. 1번 암호를 풀어볼게요. 여러분, 암호를 모두 해독했나요? 정답이 무엇이죠? 맞아요. 공의, 구원, 하나님이죠. 함께 정답을 채운 말씀을 읽어볼게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이사야 45장 21절 말씀. 이제 화면에 글자 몇 개가 사라질 거예요. 사라진 부분을 생각하며 외워볼게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이사야 45장 21절 말씀. 잘했어요. 말씀을 다 외운 사람은 교재 확인란에 암송 확인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일과를 통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어디서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다짐해요. 이제 기도로 일과 공과를 마칠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여러분이 화면에 나오는 기도문을 대표로 기도해 주시는데 선생님이 한번 먼저 읽으면 여러분이 따라 읽어주시면 돼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배우고 바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성경학교 잘 진행했나요? 이후 이 시간 뒤에도 전도사님이랑 복습 퀴즈를 할 거예요.
그러니 영상을 끄지 말고 우리 친구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하니까 기대하길 바래요.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도 특별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담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올 때 우리 친구들 박수로 환영할게요. 아이고, 예수님을 가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마스크 잠깐만 벗고 얼굴 보여드릴게요. 저분이 담임 목사님이구나 싶으실 것 같은데 다시 마스크 쓸게요. 수업도 온라인이고 예배도 온라인인데 성경학교도 온라인으로 하게 해서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그래도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신 거 잘 따라오시면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 많이 받고 정말 즐겁게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세요? 제가 방향을 이건 제가 로마에서 사온 거예요. 제 책상에 늘 있는 건데 목자상입니다.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늘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예수님 어깨 위에 올려놓으시겠구나.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 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깨에 올려주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죠. 어떤 때도 얼마든지 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어깨 위에 올려놓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꼭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 친구들도 함께 예수님 어깨 위에 올려놓는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학교 마칠 때까지 열심히 하시고 또 교회에서 만나요. 사랑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친구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하며 성경학교 끝까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퀴즈 시간. 박수가 안 들려요? 열심히 치고 있죠?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퀴즈를 우리 하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면서 우리 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방송상에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 너무 잘 되는데,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OX 퀴즈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O나 X를 그리면 되는데 우리 친구들 너무 쉬우니까 다 맞출 거예요. 자, 첫 번째 퀴즈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니죠.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퀴즈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저를 비춰주세요. 아래 화면에 그곳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3, 2, 1. 다 맞췄을 거예요. 정답은 X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죠?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퀴즈예요. 벌써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입구에 있는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쉬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X죠. 우리 친구들 다 맞췄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재밌는 퀴즈 또 넘어갈게요. 단어 연상 퀴즈입니다. 자, 누가 떠오르나요? 맞춰보세요. 자, 우리 잘 알고 있죠? 세 가지가 총 나옵니다. 두 번째는 네, 선악과. 에덴 동산과 선악과. 누가 떠오를까요? 정답. 네, 이미 다 알 것 같아요. 정답 무엇이죠? 우리 선생님들 틀리시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아담이에요. 네, 맞았죠? 자, 다음 퀴즈 넘어갈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세요. 너무나도 생각나는 게 많은데 과연 뭘까요? 자, 두 번째, 심판이세요. 우리 전도사님이 열심히 설교했던 거 기억하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심판하셨어요?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기 바라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네. 주관식 퀴즈예요. 어려워요. 이건 선생님들도 틀릴 수 있어요. 자, 풀고 볼게요.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무엇으로 심판하셨나요? 네, 전도사님 설교 말씀 잘 들었으면 맞출 거예요. 3, 너무 빠른가? 2, 1. 자, 정답은 바로 물 또는 홍수. 우리 친구들 다 맞췄을 거라 생각해요. 다음 퀴즈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는 모든 사람에게 벌을 내리세요.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네, 어디서 본 것 같죠? 바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안 줬어요.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문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넘어갈게요. 단어 완성 퀴즈입니다. 자, 이게 뭐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자, 뭘까요? 네, 여러분 너무 쉬우니까 전도사님 빨리 보여줄게요. 하나, 둘, 셋, 넷. 공부, 그럼 뒤에 뭘까요? 한의사. 단어가 뭐죠? 공의입니다. 네, 마지막 퀴즈예요. 이것까지 다 맞추기 바랄게요. 자, 맞춰봅시다. 와,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맞추지? 전도사님도 이거 너무 어려웠어요. 3, 2, 1. 네, 선, 악, 뭘까요? 마지막.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산나무 중간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바로 그게 뭐예요? 바로 선악과 열매죠. 네,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어요. 오늘 성경학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내일 몇 시일까요? 9시 반에서 11시까지 내일은 줌이 될 수 있게 전도사님 할게요. 그래서 아침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빨리 공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유튜브와 줌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 오늘 들은 말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맞아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일 찾아올게요. 안녕.